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시편 8편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오래전에 콜라도 스프링스에서 두세 시간 남쪽으로 가면은 트리니다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트리니다드 도시가 이제 남녀 그 성전환 수술을 제일 먼저 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한 20분 들어가면 웨스턴이라는 곳에 예수 전도단 훈련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거기 훈련받고 있는 중에 같이 가서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때 그 친구 목사랑 같이 부른 노래가 이 시편 여기 8편 1절 해서 단 노래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대로부터 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사람들을 매혹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별을 쳐다볼 때 땅을 보는 것보다 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 믿음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별의 숫자가 얼만큼 많은가 하고 사람들이 세어봤는데, 주님 탄생하기 전에는 한 150년 전에 당시의 천문학자들이 세어본 거로 하면은 구역별로 나누어서 세어가지고 합쳤는데 한 3,000개 됐다 그랬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세어보려고도 애를 썼는데 고대 철학자 톨레미 같은 사람은 1,056개다. 중세 덴마크의 위대한 천문학자 브라헤는 777개, 또 브라헤의 제자인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한 케플러는 1,005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보통 3,000개, 4,000개 우리 눈으로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망원경이 또 발명되고 하다 보니까 이 별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태양계에 속한 그것만 옛날 그래 보면 10억 개, 100억 개, 그런데 지금은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1,000억 개의 그런 은하계가 또 이 지구상에 1,000억 개가 있으니 1,000억 곱하기 1,000억 하면 한마디로 하면 모르겠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고 먼지처럼 많은 것이 별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진서경은 별들은 지구의 모래 숫자보다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는 다 보지 못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은하수,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은하계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안 보이는 것이 다 종합하면은 상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 32절에 보면 우리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그랬고,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바닷가의 모래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 주전 1440년 전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3,500년 전에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절 펜타튜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본 건 아니지만 계시를 받아가지고 창세의 모든 것들 주님 계시로 받아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쭉 서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빛에 관한 것밖에 공부하지 않았지만, 첫날은 빛을 만들었고, 둘째는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들었어요. 물이 천지에 충만했는데 물을 나누어서 지금 하늘을 만들고, 하늘의 수증기와 하늘의 구름 그런 것이 있고, 땅 밑에 물로 나누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온 천지가 지구를 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을 나누어서 이 물과 육지로 나누었고 그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과 나무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어요. 달을 만들었어요. 별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닷새 날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섯째 날에 각종 기는 짐승, 집에서 키우는 짐승, 또 야외 밖에 있는 그런 야생 짐승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어서 사람을 만들고 쉬셨더라 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그냥 연속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갭 디어리, 그런 큰 간격이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리고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서 이게 다 이론이지만 학자들은 그 사이에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게 했는데 루시퍼라는 천사를 중심으로 계명성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공허하게 되고 그냥 아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으로 심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이 지구를 이제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한 것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기 때문에 1절은 아마 이 시간으로 따지면 수천, 수만,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우주를 만든 오래됐고 이 지구를 만든 것은 6천년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단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순식간에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빛에 관해서도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바라는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일 것이다. 또는 어떤 다른 광채일 것이다. 그 4일째 돼가지고 태양을 만들었는데 아마 태양은 나중에 만들었고 물론 하루 이틀 날은 같지만 하나님이 24시간 시간을 계획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이 세상의 빛이 태양이랑 다 만들어지셨는데 구름으로 가렸다가 그 다음에 4일째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거뒀을 것이다. 하여튼 태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만드셨다. 빛도 단번에 만드셨고 태양도 단번에 만드셨고 별도 단번에 만드셨다. 사람도 단번에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믿음을 좀먹는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을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나 자녀들이 여러분이나 이 자녀들이 믿음이 아주 잘 안 자랍니다. 이 세상은 오래됐다는데 뭐 성경은 뭐 몇천 년밖에 지구가 몇천 년밖에 안 됐다 그러네. 그래서 성경을 점점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도 원래 아메바가 변해가 점점점 커져서 된 게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갑자기 만들 수 있냐? 그러면서 성경에 관해서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게 진화론도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지 그게 가설의 가설, 정확한 정설이 아닌 만든 이야기를 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이 믿기가 어려운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갑자기도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닭이 있으면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창세기에 근거하면은 성경에는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도요, 아기가 먼저요, 어른이 먼저요? 성경에는 어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른된 아담을 만들고 어른된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 사람도 초상은 원숭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쉬워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게 그런 겁니다. 아, 사람은 막 그런 데서 나온 건데 뭐. 그러면서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만든 귀한 존재인데 그걸 잘못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화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진화론, 소진화론이 있습니다. 대진화론은 뭐냐 하면은 대진화론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종류별로 만드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이 21절에 하는 큰 바다 짐승, 이건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종류대로 만드는, 생물을 종류대로. 식물도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같기 각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종류가 바뀌는 거, 이게 소가 변해서 변화가 되면 말이 된다. 원숭이가 변해서 어느 날 사람이 된다. 이건 대진화를 말합니다. 아, 그렇게 돌연변이로 그런 게 있어. 그게 다윈이 가르치는 그런 종의기원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건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안 믿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에서 사람 반 짐승 반 된 게 내려와가지고 나 지금 진화하고 있다 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화석을 조사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지어졌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어진 것이지 이게 점점점 변해가지고 됐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크로마뇽이나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네온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그 뼈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그게 정확치 않다는 겁니다. 가설을 이론에 이론을 붙인 겁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아는 그런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은 그분 친구 하나가 이 진화론 이런 발표하는 모임에 갈 때에 일부러 자기는 진화론을 안 믿으니까 짐승의 뼈 하나를 큰 걸 가지고 그걸 저 캘리포니아 간 베이크스필드 근처에 야천 야외 온천장이 있습니다. 물이 막 끓는 곳에 그게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하고 약품 처리해가지고 비슷하게 사람 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게 사람 뼈라고 하니까 막 조사를 해보더니 이거 정말 사람 뼈인데 몇만 년 된 거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건 얼마 전에 죽은 짐승의 뼈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들이 망신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는 등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제가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크로마뇽이나 네온다르트인 그런 그 사람들도 실제로 그 이론이 그렇지 그게 사람 뼈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 뼈다. 닮은 게 원숭이도 닮았고 사람도 닮았으니까 아마 그 중간에 있는 것이다. 다 만든 거지. 달에 갈 때도 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오래됐을 것이다. 그러면 먼지가 쌓이기를 10m나 20m 쌓였을 것이다. 그게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막상 달에 가보니까 먼지가 없어요. 2cm, 3cm 밖에 먼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3cm, 5cm. 이 이론이, 학자들의 이론이 맞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물론 종류별로 좀 발전은 되지요. 원숭이 중에서도 조금 진화된 원숭이가 있을 수 있고 고기도 좀 진화된 고기가 생선이 물고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점점 학자들도 이제는 깨닫고 대진화는 없다. 소진화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 번성하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아라츠라는 말, 슈아라츠. 이 말은 수중의 생물이
물고기가 무수히 한꺼번에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한 마리가 두 마리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은 슈로츠라는 말은 하였던 물에 그냥 이런 물고기가 가득하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도 하나님 명령으로 물고기가 많아진 것도 있겠고 생겼다 이 말이지. 실제로 물고기는 굉장히 번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짐승들은 그런 축복이 없어요. 짐승들은 너무 많이 생기면 사람이 곤란하니까 그런 걸 하는데, 물고기는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번성하라 하는 그런 원문을 썼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옥수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을 수확을 거두고 먹지 않고 또 심고 먹지 않고 또 심으면 지구상에 옥수수가 가득 찬다.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옥수수만 가지고도 그렇게 굶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종류가 2만 5천에서 3만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대구가 알을 낳으면 900만 개를 낳아요. 900만 개. 우리 머리카락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저도 머리 빠져서 좀 줄어들었겠지만 이게 한 10만 개 이상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머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등어가 알을 낳으면 50만 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인터넷 들어가서 눌렀습니다. 물고기 알 개수 해가 여러분 쳐보십시오. 물고기 알이 몇 개인가 쳤더니 하나 떠오르는 게 복치라는 보고과에 속한 고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개복치라고 하는데, 우리 보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한 1m 정도로 크게 돼 있고 넓적한 건데, 이놈이 알을 낳으면 얼만큼 낳는가 하면은 3억 개를. 그래, 다 거짓말 같잖아요. 아니, 무슨 3억 개를 내? 누가 시간 내가 세봤나? 하여튼 그렇게 나와.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이야, 참, 왜 많이 만들까? 우리가 생선을 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아마 1년에 한 30마리는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데, 인구가 몇이요, 지금? 60억 인구요. 한 사람이 1년에 30개를 먹으면은 1800억 고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생선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선 가게를 20년 하셨어요. 저는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1년에 50마리는 뭐 적어도 더 먹었습니다. 저처럼 먹으면은 60억이 그렇게 먹으면은 3천억 개요. 하여튼 고기를 3천억 개가 없어져도 바다에는 생선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번성하게 하신 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을 걸 풍성히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이게 축복이. 나무도요, 거기에 과일이 달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우리가 게을르거나 또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고 사는 걸 이렇게 사랑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복수로 물론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다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는 물론 엘로힘이라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도 복수지만 아예 여기는 우리라 그랬다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우리냐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제일 그래도 무난한 해석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쳐서 이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합작하셨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삼일체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신비한 거다,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 설명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땐 이 천지를 만들 때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제1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짓고 범죄하게 될 때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태양이 비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갈 길을 못 얻는 사람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혼돈하고 허무한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은 또 예수님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또 성령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옵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세 분이 하셨고 한 영혼을 구원시킬 때도 세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한다는 말은 병아리를 낳을 때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병아리나 오리나 나오려고 그러면 21일 걸립니다. 여기 오리 닭 키울 때 보면은 닭이 없어져요. 어느 날 나타나는데 보니까 병아리가 아주 삐약삐약하고 막 나타납니다. 그래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죠. 근데 정말로 21일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먹는 시간만 잠깐 나와서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 보니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잠깐만 먹고 그냥 22일간 품는데 그냥 품지 않고 다리로 좀 굴려가며 이쪽이 따뜻하면 이쪽은 차가우니까 또 굴려서 다 그렇게 21일 되면은 조금 차이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부화 기계로 합니다만은 우리 하전도사님이나 우리 카라사 장로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병아리가 17마리가 나왔다고 21일 되니까 따뜻하게 하니까 나온다 이 말이죠. 오늘 성령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숨 쉴 때 공기처럼 바로 옆에 계셔서 주와 이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또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바로 옆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다가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으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보여주셨어요. 또 근데 성천하시고 나서 또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바로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바로 곁에 있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주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소련에서 제일 먼저 달나라에 그 사람이 달에 갔죠. 유리 가가린. 그 사람이 그 소련 무신론자 박물관이라는 거 들어가게 되면은 한스 크리찬이라는 사람이 소련에 갔을 때 그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그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에 가서 잘 통역관을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무신론자 박물관에 소련 가서 들어갔더니 박물관 맨 앞에 유리 가가린 큰 우주 그 사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밑에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통역하며 안내하는 사람 말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최초의 우주인인 그가 우주에 나가 사방을 둘러 살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유리 가갈련이 간 것보다 더 먼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그리 멀리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빛의 속도로 해도 3천만 년 걸린다는데 왔다 갔다 기도가 갔다 오면 6천만 년 걸리는데 누가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냐? 하나님 한마디로 안 계시다.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을 그 안내원이 그 밑에 아마 써져 있나 보지요. 그런 말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이지. 유리가갈은 나중에 다른 글에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 그런 말하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갔던 그 글렌이나 보론이라는 그런 우주인들은 달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읽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똑같이 천지 만물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도록 다 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래 중에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케이트 스미스라는 가수가 있답니다. 이 사람은 1909년에 살고 1986년에 죽었는데 이분은 별명이 라디오의 퍼스트 레이디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레이건 대통령의 상도 많이 받은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자신감 있고 밝고 힘있게 사니까 어떻게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고 힘있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보트놀이를 했는데 그만 바닷가 같아요. 썰물이 막 밀려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가지고 급에 질리고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 그 세 사람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밤이 됐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했더니 저 멀리서 불이 바짝바짝 하면서 뭐가 오는데 보니까 큰 배가 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을 구해가지고 그들이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바로 옆에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힘있게 산다, 자신있게 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존 윈버라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딴따라입니다.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었어요. 라스베가스에 가 쇼에 갔는데 그 전에 자기 부인이 연락 왔습니다. 여보 우리 못 살겠어요, 헤어집시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분은 살고 싶은데 그래서 호텔에 짐 풀고 사막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소리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누가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그건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집에 딱 들어왔는데 호텔에 들어와 전화가 오기를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살도록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도 아닌 기도인데 응답이 돼가지고 다시 살게 되고 그분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캘리포니아에서 이 빈야드 처치를 시작해가지고 크게 부흥을 일으킨 그런 목사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까이 해요. 저도 뭐 자꾸 또들 이야기 들어도 용서하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에 친구랑 같이 무전여행처럼 여행 다니다고 하다가 친구는 안 간다 그래 저 혼자 그냥 마음에 먹어서 그럼 혼자 가겠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강원도 고한을 지나서 한백산에 갔어요. 올라가기 전에 정암사라는 절에서 이제 절에서 주는 밥도 먹고 돈도 물론 지불했지만 먹고 이 산을 넘어 저 정선 쪽으로 가는데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길이 돌아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쪽바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돌아갈 게 뭐 있나 찔러가지. 숲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나무가 썩어가지고 얼마나 높은지 푹푹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못 빠질래. 한참 들어가지 빠질 수도 없어. 이까지 오더라고 나무가. 뭐 벽식덩굴 같은 게 얼매었어. 근데 떠날 때 그 절에서 그러더라고. 여기는 공비가 나옵니다. 공비 아시죠? 북한에 나오는 공비도 나오고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나겠네 이거.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길도 찾지도 못하고 이제 갇혔는데 할 수 없는 시 그래도 한 걸음 내딛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꿈틀하는데 보니까 뱀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이거 내가 움직이지도 저놈이 이리 오면 난 도망도 못 가. 그때 제가 나는 기도 안 하기로 결심하고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무슨 생각해서 안 했는데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거 뱀에 물려 죽게 생겼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 떴더니 저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려요. 딱 그게 나무 패는 소리예요. 아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저리 가면 되겠구나. 근데 뱀이 앞에 있으니까 요리 못 가겠고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겠다고 세 걸음 네 걸음 잠깐 갔는데 거기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여기 길인데 우거져서 못 본 거지. 나무가 있고 막 이래서 못 본 거지. 그래가 신바람 나게 그냥 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또 그날 밤에 제가
홍기사라는 탄광의 기사를 만나서 그분이 제가 가는 일정을 듣더니 가면 안 되면 오늘 비가 엄청나게 올 겁니다. 죽습니다. 그러다 산에 가면은. 그 말 듣고 그 사람 숙소에 자는데 그날 밤에 정말 한백산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그 추록들을 그 물가에 둔 걸 떠내려간다고 홍기사도 밤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늘 생각이 나요. 야, 내가 그때 고집 부린다고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 들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구나. 어쨌든 하나님 부르지 좀 옆에서 오냐 하고 들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열심히 좀 기도하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도록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어려울 때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풍성함도 체험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우리 마음의 사랑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믿음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시는 일도 하셨어요. 또 나아가서는 옆에 계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78장